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원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대 로마인들의 인사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을 잘 해야 합니다. Si valles bene est ego valleo. 옛 로마인들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이러한 인사말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대가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대가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자신의 안부를 이야기할 때 먼저 타인에 대한 안부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 로마인들의 인사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또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린 건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내줄 여유가 점점 없어졌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숨쉴 틈이 없고 각박해지다 보니까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하기를 점점 더 편하게 생각하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바로 혼밥의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밥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학생들이요, 가족과 떨어져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혼밥하는 그러한 상황도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단순히 혼자 밥 먹는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이 변화된 삶의 양식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샌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또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성인 4명 중에 3명이 나는 나 홀로족에 가깝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결혼 여부나 주거 형태와는 상관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현상 가운데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나홀로의 삶이 익숙하다 보니 함께하는 삶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부담이 계속되어서 피하다 보면 함께를 견딜 수 있는 그 근육마저도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맺은 그러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맞이하면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관계를 함께 견딜 수 있는 근육이 없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절이라고 하는 버튼을 쉽게 누르곤 합니다.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립되어 버리고 말아버리죠. 주변 모든 사람이 적이 되어버려서 스스로 고립된 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이 고립된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고립된 관계, 즉 혼자 사는 것, 혼자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쭉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으신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18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의 그 좋지 않음에 대한 충격을 조금 더 뒤로 하고요, 이 혼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자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외롭다라고 하는 의미로 쉽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하죠. 아이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참 외로웠나 보구나. 동산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담의 빈자리, 아담의 그 옆자리를 채워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내를 주셔서 더는 외롭지 않게 해주셨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손쉬운 해석으로부터 결혼 혹은 새로운 만남이 외로움과 고립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갖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단지 결혼을 위한 해석, 결혼을 위한 말씀일까요? 외로움을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쉽게 해석하기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세기 2장의 전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2장 18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2장 18절의 말씀, 난데없이 등장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드라마의 일부의 내용이 바로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 땅을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땅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은요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돌보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산의 정원사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동산의 정원사.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의 정원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18절 그리고 19절과 20절을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고 이어서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죠. 이전의 이름은 사레였어요. 그러나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야곱도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요, 주권의 이양, 즉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은요,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아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정원사로 아담을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신 이유는 아담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아담이 혼자 그곳을 다스리기에 일이 너무 벅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주어진 그 사람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에제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에제르는요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자르는 둘러싸다, 방어하다, 구원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지금 보면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도움이에요.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에제르는 도움, 동역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아담이 단지 그냥 외로움에 사무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 벤치에 앉아있는 아담의 손을 직접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손을 잡아줄 짝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둘이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일하는 자를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위해서 아담에게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아담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담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의 삶을 속에서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 돕는 자를 아담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아담에게 허락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따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따르는 일,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일,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따르고 그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것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 보고 오는 거야. 아마도 이러한 말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하는 말이 이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의 대답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오는 것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실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교회에 사람을 보러 온다고 하지만, 교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러 온다, 사람을 보고 온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속에 너무 자책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드러낼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저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뿐만 아니라요, 여기 있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일부분씩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빛드림에서, 또 청소년부에서, 그리고 청년부에서, 그리고 장년부에서 각각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창문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지체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채워줘야겠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다른 지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는 돕는 배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혼자의 마음보다는 함께, 그리고 더불어의 어울리는 삶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뿌리는요, 자기 사랑, 자기의 그 셀프 러브에 있습니다. 독선적인 사람일수록요, 자기 의가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사자를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난만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동산의 정원사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이듯이 또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는 일에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귐,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좋지 않다 해서 참 좋다라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세워주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좋다라고 하십니다. 네. 좀 길죠? 네. 당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좋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관계를 돕는 배필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 어떤 관계 있습니까? 가족 관계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돕는 배필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또한 또 다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부부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며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믿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고 실현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배우자가 먼저 있겠죠. 네, 우리는 배우자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요,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요? 목사님, 이 질문은 더 좀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결혼을 하고 이룰 가정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과 연애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건 물론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 갖습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결혼과 연애에 대한 관심을 가진 청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연애,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결혼, 그 가정,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나 이미 뜨겁게 연애하신 분들, 이 질문에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도 그러한 것들 고민하지 못했는데, 나는 단지 내 아내가 가장 이쁘다고 결혼했는데. 그렇죠, 집사님? 네. 네. 조금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네.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가정,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또 분명히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나의 지난 날들을 또 돌이키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부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어떻게 허락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는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가 잠든 사이에 그 갈빗뼈를 하나 뽑아서 그 자리를 살로 메꾸시고 또 그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자는요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몰상식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뼈에서 나왔으니 태생적으로 열등하다. 비웃음이 나옵니다. 네. 얼마나 몰상식한지 몰라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한 가부장적인 생각에 쩌들어 있으면 밥 한 톨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자가 생겨난 모습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한 가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을까?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다라고 이미 아셨을 텐데 그 좋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하셨던 것일까? 어떻게 보면 갈비뼈를 하나 빼는 것,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외과 수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외과 수술을 감행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 궁금증을 고대 중근동의 문화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대 수메르어로 갈비뼈라고 하는 단어가요 생명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명이 한 생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돕는 배필은 한 생명에서 비롯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부부는요 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굳이 번거로운 외과 수술을 감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이요 창세기 2장에는 계속 아담으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에 보면 이 아담에게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생겨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아담에게 어떤 표현이 들어갑니까? 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즉 여자가 존재하기 전에 남자는 없었던 거예요. 여자가 존재하니까 남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여자가 이렇게 훌륭한 존재야 남자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우리 여자 교우분들에게 인기몰이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남자는 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옆에 분들 혹시 부부가 계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네. 부부끼리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부끼리 꼭 이야기하시라고 했지만 사실 이 표현이 비단 부부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표현일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반대로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죠. 동생이 없으면 누나가 될 수 없어요. 누나가 없으면 동생도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는 서로에게 속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교회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 형제 자매가 없으면 우리는 이웃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없으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에게 속한 존재인 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관계성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관계가 올바른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그 관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관계가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끄럽지 않은 관계, 이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면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먼저 떠올리기보다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요? 그들의 부끄러움부터 먼저 떠올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먹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물론 그 사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들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몰아낸 이 결과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시작이고 우리도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서로의 관계가 부끄러움 있는 관계, 서로 가리는 관계, 숨기는 관계, 고립된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 이 죄의 모습에서 비롯됨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관심 가져야 되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더욱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요, 바로 원죄가 아니라 원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존재로 처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처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처음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사실에 더욱 집중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17절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사망의 종로 타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어울리지 않고 생명의 삶이 허락되었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원복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 즉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행동이 의로워서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 저는 진실한 관계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한 사랑의 관계, 바로 부끄럽지 않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혹자는 혼동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진실함을 이야기하니까 누군가는 솔직함과 혼동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혼동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요, 자신의 책인 덕과 성품에서 이 진실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진실은 때로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행동이 진실을 말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아. 진실하다는 의미가 해야 할 말을 노골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 우리는 해야 할 말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 해. 이 진실한 관계라고 해서 아무 말이라 하라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또는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함이 아닙니다. 솔직하면 될 수 있어도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것 진실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함은요, 사랑과 정직이 동반된 진실함이어야만 합니다. 이 진실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숙함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성숙하게 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하신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 장성한 분량, 바로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장과 성숙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성숙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께 먼저 묻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예수님 닮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나타내는 동역자의 관계로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관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됨을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대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안의 관계임을 기억하며 특별히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또 함께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